이 부부 있어 보인다. 가정의 평화 있어 보인다. 여기 결혼 설계도가 있으니까. 설교 시리즈 가정아 살아나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16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은혜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저마다 자라온 역사가 따로 있다고 그랬죠. 원 가정이 있고 또 저마다 자라온 환경이 따로 있고 또 교류해 왔던 인간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부부는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와 또 결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길러진 나의 어떤 기대가 있지만 내 기대대로 꼭 되어져야 행복한 결혼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내 기대를 배우자한테 강요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 관계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함께 나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다 찬양을 했지만 근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주관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도거든요. 내 결혼 생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그게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이렇게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질 못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처럼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내 배우자가 내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해도 오히려 내가 배우자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고 또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정을 살아나게 하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우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게 되기 위해서 또 상대방을 좀 깊이 이해하고 갈등과 어려움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부부가 이제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또 상대를 좀 이해하고 또 갈등과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좀 배우자하고 깊이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은 입을 슬기롭게 한다. 자기 감정이나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슬기롭게 하고 선한 말을 함으로써 양약이 되는 말을 한다. 정말 이것이 보탬이 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 가운데 소통에는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메시지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관계를 쌓아나가고 서로에게 위로를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원망을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언어를 통해서 배우자에게 양약이 되는 그런 말을 통해 소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국민들하고 소통을 한다고 무려 52분 동안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온 나라는 오히려 대통령이 소통을 안 한다고 지금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소통은 일방적으로 한쪽이 말하고 한쪽이 듣는다고 해서 소통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때로는 서로 주고받는 말이 많아도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느끼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단지 말을 많이 하고 그 말을 상대가 듣는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듣는 사람의 마음에 전달돼야 돼요. 그때 비로소 소통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자의 기대를 잘 알고 그 기대를 도와주려면 부부 가운데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통의 부부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소통을 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 사실입니다. 부부 가운데 소통에도 소통의 수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0단계에서 5단계까지가 있는데요, 0단계는 소통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함께 살고 있지만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그런 수준입니다. 서로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해두면 절대로 안 되죠. 1단계는 상투적인 소통의 단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무슨 말을 했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나 대답을 기대하지 않고 하는 수준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에 별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형식적인 인사나 뭐 날씨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는 수준이 1단계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뭐 안녕하세요, 뭐 밥 먹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굳이 상대방의 대화를 듣지 않아도, 대답을 듣지 않아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은 1단계의 상투적인 소통의 단계이다. 2단계는 다른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수준입니다. 소통의 당사자인 내가 포함되지 않고 제3자나 다른 어떤 사건에 대한 그런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성 이야기, 또 가십성 이야기, 이런 건 이제 나누는 수준이죠. 드라마가 어땠느니, 연예인이 어땠느니, 스포츠가 어떻고, 뭐 경제가 어떻고, 이웃 사람이 어떻고, 이런 이제 이야기들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의견의 충돌이 있지를 않죠. 네, 서로 뭐 그냥 그런 이야기 나누면 정보성의 이야기니까 충돌하지 않습니다. 갈등할 수 없는 소통의 수준이죠. 3단계는 이제 나의 판단과 생각이 포함된 소통입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 내 대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는 겁니다. 나의 판단과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예, 자기 자신이 표현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다 보면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부터 진짜 이제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대화의 수준이 됩니다. 4단계의 대화는 나의 기분과 이제 감정까지 포함하는 소통입니다. 남들한테 말할 수 없었던 개인적인 이야기,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나 불안하다, 참 기쁘다, 사랑한다, 또 걱정된다, 이런 자기의 감정과 마음을 서로 나누고 소통하는 겁니다. 상대가 자기의 기분과 감정을 이야기했었을 때, 나 두렵다, 틀렸다, 너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예,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해주고 소통할 때 이 부부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5번째 단계는 부부가 완전히 감정을 나누고 인격적으로 서로 신뢰하는 단계의 소통입니다. 완전히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한다 그래서 배우자가 기분 나빠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 없이 서로를 신뢰하면서 자기 속의 이야기들을 다 끄집어낼 수 있는 이야기죠.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서로 이루어지는 소통의 단계입니다. 근데 이 단계는 그냥 저절로 어느 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부부가 인격적으로 서로 성숙해 가야 됩니다. 한쪽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성숙해지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고 또 그런 마음이 됐었을 때 함께 노력하면서 도달하게 되는 것이 이 5단계의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부의 소통에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소통들이 다 들어있죠, 어느 정도. 근데 1단계에서 3단계 수준의 소통만 이루어지게 되면 서로 마음을 진짜 전달하고 부부 가운데 친밀한 느낌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발전하려면 4단계에서 5단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단계나 5단계의 소통을 하려면 마음속에 있는 감정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감정을 처리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미숙하다는 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4, 5단계의 소통을 하고 싶긴 한데 내 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4단계나 5단계의 소통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감정을 갖다가 나타냈었을 때 이것이 싸움으로 번진 적이 있게 되면은 이제 말을 꺼내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이 말 꺼내면 싸울 것 같아서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대화에서 지성이나 이성이나 어떤 의지가 발동되기 전에 먼저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감정을 쉽게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 올라오는 이 감정을 잘 이해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하고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감정을 컨트롤한다는 것이 내 감정을 막 억누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 풍선이 그렇잖아요.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나와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감정도 그냥 억누르게 되면은 엉뚱한 곳에서 이 감정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 낭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이해해주고 어루만져주면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고 또 이것을 선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함께 살다 보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보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서로 반응하며 살기 때문에 수많은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나한테 올라오는 이 감정 자체는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라오는 감정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느끼는 희노애락 이 감정들은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독특하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나 사랑과 같은 이런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불안, 두려움, 분노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도 사람이 살아갈 때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한 감정입니다. 불안을 느꼈을 때는 야 이거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이런 신호가 되는 거죠. 두려움은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됩니다. 분노는 옳지 않은 일이 일어났었을 때 그것을 바로잡게 해주기도 하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내게 해주는 것이 이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이나 두려움과 분노 같은 것은 흔히 부정적인 감정으로 생각을 하지만 감정 자체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넣어주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감정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데 이 감정이 올라왔었을 때 우리의 생각이 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감정일 땐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감정을 느꼈었을 때는 그러면 사랑하는 생각이 올라오고 사랑하는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었을 때 거기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게 되면 이 관계가 어려워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뭐를 좀 부탁을 했어요. 몇 번이나 좀 이것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안 들어줍니다. 그럼 이제 아내가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빠요. 불쾌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정적인 감정에 따라서 생각도 만약에 따라가서 생각이 따라가는 거죠. 불쾌한 감정인데 생각이 야 남편이 날 무시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한테 요구하는 것만 많고 자기가 할 것은 하나도 안 하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그 생각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거죠.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냥 네가 그걸 안 하면 나도 밥 안 차려준다. 이렇게 이제 행동으로 나가죠.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면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감정이 느껴지면 감정 따라서 생각도 그대로 하고 그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기분 나쁘면 나도 저놈이 나한테 잘못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럼 저놈한테 잘해줄 필요가 없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감정은 감정대로 올라오지만 감정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감정은 나한테 이렇게 올라와도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세븐 헤빗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나왔던 그 스티븐 코비의 이제 이야기인데 어느 날 아침에 주일 아침에 이 사람이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다 조용히 앉아서 신문을 읽거나 생각에 잠겨 있거나 눈을 감고 이제 쉬면서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한 중년 남자와 아이들 한 2-3명이 한꺼번에 타더니 지하철 분위기가 이제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떠들고 제멋대로 막 뛰어다니면서 버릇없게 굴면서
지하철의 이 평화로운 분위기가 이제 깨지게 됩니다.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이 스티브 코비 옆에 앉아 있는데 자기 아이들이 막 난리를 치는데 아무것도 제지를 안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한 손님이 이렇게 신문 보고 있는데 신문을 낚아채기까지 하는데 사람들이 다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무 신경을 안 쓰니까 코비가 그 중년 남자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저렇게 난리는데 좀 어떻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막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1시간 전에 저 아이들 엄마가 죽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 불편했던 감정이 막 찾아왔었는데 그 순간 생각은 다르게 되는 겁니다. 감정은 불편하고 아주 좀 짜증이 나는데 이 불편했던 감정이 싹 사라지고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처럼 내 속에 올라오는 감정과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도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14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분노가 나쁜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정에 따라서 급하게 생각하고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실수 많이 하지 않나요? 내 감정에 올라오는 대로 내가 반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 경험 여러분 하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과 생각 사이에는 우리는 감정과 생각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감정이 오르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정과 생각 사이에는 공간이 존재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공간을 비워두라는 거예요. 감정 올라왔을 때 바로 즉각으로 반응하지 말고 좀 잠깐 텀을 두라는 거예요. 감정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조금 여유를 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실수들을 방지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을 수가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정에 따라 욱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욱해서 관계에 별로 도움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발끈하게 되면 배우자는 자기 감정과 자기의 생각을 표현 안 하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저렇게 화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닫아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소통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부의 소통을 위해서 내 기대 충족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한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배우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감정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전에도 공감소통 대화법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꾸나, 겠지, 감사 이거를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꾸나, 겠지, 감사. 자, 요것을 통해서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나 느낌으로 인해서 내 마음과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이겁니다. 1단계 이 꾸나는 상대의 행동을 그냥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보면 사진을 찍고 있죠. 예,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 내 배우자가 나한테 하는 행동을 나를 향한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사람의 일을 좀 봐주자라는 거예요. 상대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행동이 나를 자극시키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번 필터를 통해서 걸러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까 전에 감정이 올라왔을 때 생각을 좀 따르게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자극을 주면 거기에 따라서 감정이 올라와요. 근데 이대로 행동해버리면 생각해버리면 안 되니까 잠깐 이 필터링을 시키자, 시간을 잠깐 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죠. 상대가 막 도발하게 되면 속이 상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나 그때 마음을 10초만 가라앉히고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냥 그 객관적인 상태로만 바라봐 주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 왔는데 이것저것 말하면서 퇴근해서 들어오자마자 막 불평을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때 저 보자마자 저러네 이러지 말고 이런 걸 싹 빼는 거예요. 보자마자 저러네 뭐 이런 걸 빼고 남편이 화를 내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자는 거예요.
준수가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합니다. 제 마음속에 저 자식이 일어나자마자 게임을 하네. 근데 요거 일어나자마자 요걸 빼버리고 아, 준수가 게임을 하고 있구나. 요거는 감정과 생각을 좀 분리시키자는 거예요. 예. 약간 여유를 두자. 두 번째, 겠지입니다. 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말에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내가 모를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상대한테는 그렇게 행동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역지사지 해보자는 거예요. 예.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그 행위를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났을 때 쓸데없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거 하는 이유는 소통 때문이에요. 예. 생각을 좀 달리 해보자. 아까 전에 이 남편이 회사에서 퇴근하자마자 화를 내는데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겠지. 예. 뭔가 지금 속상한 일이 있었겠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 준수가 아침에 게임을 하는데 그래 방학이니까 게임 좀 할 수 있겠지. 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여기서 옳고 그름으로 접근을 하면 이거는 안 돼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소통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역지사지 해본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아까 감사죠. 무엇 하지 않은 게 감사하지라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거 하는 거는 내 마음 지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더 나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 다행히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누가 나가서 안 들어왔었을 때 막 걱정하고 화가 나지만 나중에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생각을 바꾸어서 상대방이 나를 불편하게 한 행동 중에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1%라도 찾아서 감사의 조건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까 남편이 화를 내면서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또 출근하니 감사하지. 회사 때려치지 않는다고 하니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해보고 계속 게임을 하는 아들을 보면서 게임 중독은 아니니까 감사하지. 어리석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 감정 이거 컨트롤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 관계가 어디 칼로 두부를 탁 자르듯이 요건 이렇다 요건 그러다 이렇게 딱딱 나눌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사회 정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관계는 서로 얽히고 설켜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누군가가 어떤 반응을 했었을 때 그 전사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서로 막 얽히고 설켜서 그것이 파생되는 것이 인간의 관계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 이런 식으로 관계를 풀어나가려고 하면 여러분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될 것은 나나 그 사람이나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타협도 됩니다. 예. 상대방을 갖다가 그냥 죄인으로 생각을 하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타협이 되겠어요? 나는 옳고 너는 무조건 잘못됐고 너 나한테 수그려라.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 같아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도록 감사의 조건,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요건들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저도 있구나겠지 감사를 해보지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 것은 관계를 망치지 않고 소통하기 위해서예요. 잠언 1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쉽게 감정대로 벌컥벌컥 화를 내면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지만 조금 시간을 가지고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면 지금 일어난 시비도 그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내 감정을 좀 컨트롤하면서 다툼과 시비를 그치게 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솝 우화의 한 장면입니다. 여우는 두루미에게 대접을 하고 싶었는데
두루미는 화가 나고, 또 두루미도 여우를 초대했지만 이 서로 화를 돋구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상대에게 맞는 그릇의 음식을 담아야 상대를 대접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내 배우자와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내 언어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의 언어가 아니라 배우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랑의 언어로 배우자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책이죠. 게리 체프만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5가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담는 그릇이 5가지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게 맞는 그릇이 아니라 내 배우자가 사용하는 그 그릇, 그 언어를 통해서 그에게 표현해줘야 그가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봉사해 주기입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배우자가 힘들어하는 것을 도와줄 때 배우자는 사랑받는다라고 느낍니다.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함께 있어주고 대화하는 겁니다. 배우자가 함께 있어주고 그 시간에 집중해주고 대화할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물 주기입니다. 크고 화려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사소한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정말 상대방에게 배려하고 상냥함과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사랑받는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겁니다. 칭찬하고 존중하고 격려하는 거죠. 배우자의 존재 가치와 그가 한 일을 인정하고 알아줄 때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많은 한국의 남성들은 네 번째 이 사랑의 언어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예. 다섯 번째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입니다. 부부 가운데 꼭 성적인 접근이 아니라 가벼운 터치와 스킨십을 해줄 때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자, 우리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나의 사랑의 언어로 배우자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사랑의 언어도 알아야 되고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었을 때 함께 있어주고 뭐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사랑의 언어를 느끼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자기도 표현합니다. 근데 배우자는 그것으로는 전혀 사랑받는다고 못 느낄 수가 있어요. 배우자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부부가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뭐 주보에 다 넣어드렸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겠고, 남편하고 같이 해보실 분들은 필경대에 이거 여분을 갖다 놔뒀습니다. 예, 추가로 인사해 놨으니까 가져가셔서 배우자에게도 나눠주고 함께 이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의 사랑의 언어가 어떠한지 서로 이야기를 해보면서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을 하면서 내 언어를 배우자한테 이해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바보가 아닌데 누가 그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점점 더 아내가 교회 갔다 와서 뭐 해보자 그러면 남편들은 질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고 내가 그 언어를 사용하려고 해야 되지, 사랑의 언어 테스트 딱 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내 사랑의 언어는 이건데 왜 이거 안 해주냐, 사랑의 벌써 지금 몇 년째냐, 신혼 때부터 내가 이것만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 해준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음부터 남자들은 다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부인이 교회 갔다 와서 뭐 해보자 그러면 그날 그거 하면 작살 나는 날이에요.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내가 상대를 이해하고 그 언어로 말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탑을 쌓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로 인해서 인간의 언어가 다 달라지게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인간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질서 아래 거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정죄하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넘보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가정에서도 하려고 하고 내가 그냥 다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죄로 인해서 가정에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소통이 안 돼요. 우리 가정의 소통이 어려운 이유는 다 내가 하나님 노릇을 가정에서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가면 성령님이 우리한테 임하시게 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소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소통이에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딱 받았었을 때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팔레스타인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그냥 촌뜨기들입니다. 다 갈릴리 어부들이었어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이제 7.7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모였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의 출신지의 언어로서 이 제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야, 이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 이 유대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갈릴리 어부들인데 내가 내 고국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말을 하네?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 방언 아닙니까? 이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이 방언을 내려주신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자기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배우자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안다고 그래서 그 언어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도 아니시고 이미 수년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아는데 그 언어를 못 써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셨을 때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배우자의 언어를 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갖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주님 앞에 자꾸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주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 IQ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 만져주셔야 돼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느니라. 여러분이 가정 속에서 아무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거 모르는 분 누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거 책도 읽게 만들고 여러분 몇 년째 다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말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내 뜻대로 나 배운 거 많으니까 내 학식으로 우리 잘 살 수 있을 거다, 그 착각에서 깨어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진짜 간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내 모든 삶이 우리 주님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배우자를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써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의 언어가 아니라 배우자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